찾았으면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성후배들하고 같이 목사 4명이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게 정말 20년이 넘게 한자리에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넘게 시간이 지나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만난 사람 같은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은 저희 학교 8호학번 선배였는데 유학을 갔다가 뜻하지 않게 거기서 유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요청해서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90학번으로 저 바로 한 학번 위의 선배인데 이 선배는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사모님이 올해 소천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92학번으로 제 바로 아래에 있는 학번인데 이 친구도 필리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춤을 추는데 갑자기 심장이 쪼여오는 느낌이 들어서 왜 이러지? 그 다음날 식사할 때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혈관이 막힌 것 때문에 필리핀에서 수술을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처음에는 한 2억 개 정도 막혔을 거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6개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6개 막힌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99%가 죽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님 오셨는지 놀랍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역도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 특별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는 한 명이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한 명이 먼저 가고 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충무로까지 왔다가 거기서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뭐 한국에 있는 저도 봤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봤고 필리핀에 있는 이 선교사 후배도 같이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저런 의사가 있을까? 저렇게 환자들한테 일일이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이 과연 얼만큼 있을까? 한 분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아마 이 PD하고 작가가 이런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드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그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은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가 그래야 되고 한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명이 아닐까. 그래서 실은 그 드라마에서 저희 세 명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먼저 로마서의 구조를 그래도 조금 먼저 보고 지금까지 말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 말씀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1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사람의 신분과 고아와 나이와 그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로마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 정욕 가운데 팔려서 오늘 범죄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도덕적인 사람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자신 또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범죄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특별한 민족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오늘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죠. 비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 다 죄인임을 말씀하는 것이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옷을 발가벗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이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 말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짐을 말씀하는 것이 3장 21절부터 4장 2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 몸에 증표로 새긴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증표로 이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무할례인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말씀하는 예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음을 말씀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4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구원이 어떻게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가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다. 그 사람들은 되게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보면은 이수연이라는 한국 청년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죠. 왜냐면 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름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인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선로로 들어가고 이 사람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은 몇 명,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그런데 죄인, 정말 이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은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순종과 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원형인데 아담은 그 원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따라와야지,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따라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라는 것은 이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로 이렇게 정의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을 보고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사망 또한 이 세상에 들어왔죠. 우리 아담이 범죄한 후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5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세요. 아담에 관해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 아멘. 아담의 마지막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아담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창세기 5장 5절에서 그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담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 전에 영적인 죽음이 이미 왔죠. 그리고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육적인 죽음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없고 영원한 죽음은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어려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처럼 범죄하면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이 표면적인 뜻이죠. 그래서 아담처럼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죄를 모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인 설명은 이것은 아담과 함께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이 범죄했을 그 현장에 우리도 있어서 우리도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죽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우리 앞에서의 설명은 쉬워요. 아담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 안에서 우리도 함께 범죄했다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이 원죄를 설명해주는 방법입니다. 13절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뭐죠? 이미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의 때이기 때문에 훨씬 후에 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없었느냐? 아니죠. 죄는 있었죠. 그런데 율법은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닌 것을 가리켜주는 이 판정대와 같습니다. 율법이 기준이죠. 그래서 율법이 생긴 후에 이것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해 줬을 때 죄로 드러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이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계명 중에서 눈에 보이는 계명은 죄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눈에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정하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 우리의 탐욕이라는 것을 한번 말해볼까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율법이 탐심은 죄라고 정하기 전까지는 탐심이 죄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마음의 부분까지는 죄라고 우리가 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도 죄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짓는 죄는 죄로 인정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죄로 여기지를 않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탐심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이제 들어와서 탐심을 죄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탐심 자체가 죄로 이렇게 정해졌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죄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데 이제 율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죄가 죄로 명확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14절에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어느 시대죠? 율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정해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렀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율법이 오기 전에 아담부터 모세 때의 사람들까지는 율법이 아직 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을 당한 것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죄를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지 않는 아이들도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처럼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면 갓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아이들 같은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이르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갓 태어나고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죽습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없더라도 사망이 내 위에 오고 나한테 왕노릇하는 이유는 원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나는 죽고 사망이 나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대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 말씀이 대표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는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이 탈레반의 지도자와 아프간 대통령이 이 서로 협의하고 사인을 한 것이 아프가니스탄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이 미국에 도움을 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공항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죠. 분명히 조약은 대표자끼리 맺었지만 탈레반에 속한 사람들이나 기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속한 사람들도 이 조약의 모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녕 반드시 죽는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범죄할 때 우리가 그때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이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망이
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임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형,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정죄가 오고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15절과 16절은 모형인 아담과 원형인 그리스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공통점은 한 사람이 했던 일로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온 인류에게 미쳤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죠.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사망 가운데 이르러 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결과가 우리에게 미쳤음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안에서 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는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전에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사망 안에서 우리는 이 사망의 그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이 사망으로 인해서 마귀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지배함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을 누리는 자로 바뀐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0절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마치 이것은 율법이 범죄를 조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실은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게 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케 하는 일이, 더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20절 상반절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가 더해지는 것을 말하고, 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하여서, 또한 우리가 전에는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인 것을 깨달은 것을 여전히 우리가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죄가 더하게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새벽에도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이 흉악한 죄를 범한 여인에 관한 말을 그 예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는 물도 떠다 주지 않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저 여인은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조차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하는 이유는 그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를 깊이 깨닫는 자, 나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이런 은혜가 더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은 자신이 워낙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이 죄인 김익두, 깡패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그가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고 넘쳤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요?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대표자로 인해서 그 하나의 불순종과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하며,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순종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의 원리가 안 되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뭔가를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이 축복도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미침을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가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영생과 우리가 의에 도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아담의 모습,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담의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불순종과 순종이 가져왔던 결과가 천양지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할까요?